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믿음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록되었으되 시리즈 종편 그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정화경 봉경의 다름 아니다 입니다. 성경은 신명기 17장 18절 하반절부터 20절 봉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 등사본으로서 하여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예수님 그가 구약을 다 이루신 바를 저술을 맡았던 이 저술인들에 의한 제자들과 그 붙든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책 된 이 신약성 이 역시 시리즈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등사본 똑같이 사진 찍듯 등사하듯 해가나 점 틀리지 않게 그 글자와 뜻 그 등사본 사본에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등사본 사본에 이 신약경도 전혀 다름 아니었습니다. 해서 신약경 중에 하나 누가복음을 그 예로 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 정경화된 그 신약 27권 중에 어여시 그 그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그것도 중요한 위치에서 그의 이름으로 올라있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사도 누가의 저술임을 모를 자가 있겠습니까? 사도 누가가 올렸으니까 누가복음이요, 또 그가 다음에 보내 그것의 내용이니 사도행전이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누가의 그림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허나 기실은 그가 1장 3절 하반절에 나도 디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 요한 등 다른 이들도 이렇게 차례대로 써서 보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도였죠. 그래서 각하 당신에게 먼저에도 보내었고, 또 그 후 사도행전의 경우 그 사도행전 1장 1절에 디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내는 이 글은 그 다음 차례
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디오벨로 각하에게 갔던 그 글이 이 디오벨로를 통하여 직접이든지 또 거쳐서든지 이 성경에 올라왔다 그겁니다. 그런데 디오벨로 복음이 아니라 누가가 처음 썼던 그대로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성경이 정경화할 때에 이 정경화의 앞 두 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정경화에 올려준 본인, 그러니까 이 정경화 시의 그 의원들이 정경화하려고 채택해 왔던 이 복음의 본인은 사실은 누가가 아니라 이 글을 누가에게 받았던 디오빌로가 얼마나 그대로 전했던지 디오빌로 각하여 디오빌로여 하는 말까지 또 빼지 아니하고 바꾸지도 아니하고 받은 걸 그대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 당시 대서 문화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말하여 주는 그대로를 받아 저수를 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고 그대로 쓰지 아니하면 안 됐습니다. 확인도 몇 번 해야 한 자도 틀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누가복음 1장 2절 그야말로 그대로를 다른 누군가에게 디오빌로에게 또 디오빌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지기가 막 구약으로 한다면은 세월이 너무 길어서 어느 판에다 써야겠다 하더라도 어느 가죽에 썼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마모되고 없어질 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등사된 사진을 찍듯 1.1획 틀리지 아니하는 그 등사본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친히 쓰신 돌판이 이 등사본이 나의 참본에 전혀 다름 아니다 참본이다를 증거했던 것처럼 이 신약경도 주후 397년 근 400년이 다 돼가지고서 정경화되었는데 이 정경화에 의해 성경에 실렸음이니 분명 누가가 친히 썼던 그 원본일 수는 없는 사본이로되 디오벨로를 건너 갖고 바로 그 편지가 갔겠습니까? 자기 보관하고 또 글 쓰는 자에게 이해해서 또 갖고 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 정경화 때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정확무오의 등사본임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막 구약 성경 그 요건이든 그 신명기 17장 18절 등사하여 그 등사한 것을 제사장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주고 지키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거기에 등사본에 능력이 있고 등사본 거기에 읽어주고 들었고 믿고 순종하며 생명이 있다라고 했으니 그야말로 이 신약경 역시도 이 구약경의 권위와 권능에 조금 더 다름 아닌 그런 그야말로 신명기 17장 18절의 등사본 그 요건에 완전히 일치하여 목격자에 전하여 준 그대로 누가복음 1장 2절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일꾼들이 그 하반절에 많았던 터라. 누가가 썼던 마태가 썼던 주님께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바를 쓴 그대로 또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원문 그 처음 원문에 캡처해서
얹어서 올려놓고 본다면 그야말로 100% 일치하는 사본 아니겠습니까? 100% 일치하는 사본이어야 채택되었다 그럽니다. 혹 그 성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고 조금 한 글자, 한 단어 조금 다른 걸로 표현된 것이 있으면 어떤 사본에는 했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야말로 이 성경을 정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짝을 이룰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된다 했으니 어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해서 그 많은 사본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똑같은데 100건이 갖고 한 건이 틀린다면 한 건 틀리는 까지 어떤 사본에라고 풋노트를 따라가면서 또 일치하는 것을 정경에 올리는 기준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본문에 전혀 다름 아니다. 또 본경에 전혀 다름 아니다.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친 이 성경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는 정본, 사본 가리시지 않고 하나님, 본 하나님 그 말씀, 본 하나님 그 뜻, 거기에 절대 일치하는 사본입니다. 사본들밖에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뭐 원본 어느 판에 썼다 하더라도 그거 다 마모되고 없어지고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본들이 갑니다. 그런데 이 사본들이 원 하나님 말씀, 원 하나님 뜻에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사본이라 한다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소개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원판 돌판 글 그것이 그 신명기 17장 18절에 등사본한 똑같이 사본한 사본을 증거하는 이 사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히려 친히 쓰신 그 돌판은 증거품으로 쓸 수준으로 자리매김을 했었으니까 이 얼마나 사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즉 당신의 말씀과 뜻에 틀리지 않는 사본이 전제된다면 그 사본에 앞으로 영원토록 새 어떤 자료에 의해서 쓰여져 나오는 글이라도 말씀이라도 거기에 내가 함께한다. 생명은 여전히 간다. 능력은 여전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그 증거하는 그 증거판 그것을 증거판으로 규정해서 그 법계에 넣었으니까 예수로서 그 구약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의 짝으로 이 정경화가 된 이 신구약 성경 3927 66권으로 모자람이 전혀 없음이면 짝 이루어짐에 목격한 이름도 있고 그 짝으로 예언도 있고 한 것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다. 100% 완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 66권은 오로지입니다. 더 있어도 그 외에 더 있어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혹여 담은 한두 짝이라도 그 목격한 바 예수님의 다 이루신 모든 행적들을 예언해 준 그 예언들 짝 중에 혹 한두 짝이라도 또 구약에서 예언한 바 예수님의 행하신 바를 기록한 그 기록이 한두 구절이라도 놓쳐져서 완전히 맞추어짐에 다 이루어 다 맞아야 되는데 그 다 맞아짐에 모자람이 한두 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구약 3구 신약 27 이 66권 플러스 알파 이른바 외형이라 일컫는 이런 알파에 혹 하나님의
신이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본 뜻에 완전 등사본된 일치된 그런 내용이 그 모자라는 것으로서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려, 거기에 들어있는, 이 알파에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 본 뜻에 완전 등사본 격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서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또 그것으로서 그간 아무리 노력해도 다 맞추어지지 않아서 나의 구절이다 나의 구절이다 한 게 있었는데, 이른바 그 알파경에 그 어떤 짝이 있어서 와서 맞춰보니 완벽하게 다 해석이 되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난해하도록 주지 않았어요. 완전히 깨닫도록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일부가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완벽히 맞추어져, 그야말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가 짝 맞추어짐으로 진정 완성이 그 알파에서 된다면, 그 알파까지 더하여 조합함으로써 그야말로 성경 신구약 전체의 성경 기준이 되는 이사야 33장 16절, 바로 그 구절을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짝이 모자라는 것이 없고, 또 이 짝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함께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완벽한 정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1장 2절 그대로 저술한 이 대목에서 갈렙이 주제넘게 해본 생각이 있습니다. 한 견해를 가져봅니다. 예수님 제자 누가가 그 1장 2절에 자기가 주 예수로서 목격한 모든 바와 그 미루어 살핀 바, 그가 갖고 있던 실력에 연결된 그대로를 당대의 유력자, 주의 종들이 아니라 신학자 랍비들이나 율법자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 각하, 이게 그러나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보낸 것이 이 성경에 실렸는데, 그러니까 그 실린 그 편지지와 그 서신지는 빨랐으면 데오빌로 각하에게서 나왔고, 아니면 흘러가서 그 누구에게서 또 그 전하해주는 그대로를 적은 자의 누구의 그 서신지가 채택되었을 텐데, 그렇게 되는 과정 내내에서도 그 27권 속에 누가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실렸습니다. 데오빌로 자기가 전해 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가 주께로부터 은혜 받은 말씀이다 라고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각하의 이름으로가 아닌, 또 그대로를 전하여 적은 붙던 사람들 그 누구의 이름으로가 아닌 누가복음, 누가 그대로, 누가가 이 원글의 저자라고, 이거는 누가의 글이라고 올라와 있음인데, 이런 각하가 아니고 우리들 같은 목사에게 보내었음, 설령 목사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등사하듯 그대로를 전하고 싶으셔도 성령에 의하여 감동된 어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던 그 깨달음을 전파하여 듣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 성경이 되어져 온 것처럼 디오빌로 카카처럼 그저 그대로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도 그리 하실 수 없으면 막 그랬다가는 성도님들이 이건 누구네 설교인데 누구누구 유명한 큰 목사님의 설교를 표절했다 이래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표절을 했다 라는 것으로 왜 난리를 칩니까? 꼭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까? 어쨌건 표절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목사님이 거기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는 이 세상 정서에서 나온 문화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지금까지 다루어드린 바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에서 우리가 발견된 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이 그의 입을 의탁하사 한 설교인 경우 완전 누가복음 1장 2절에 기록된 그야말로 그대로 등사본한 것이어야 잘 전해주는 것이고 등사본한 1.1에 틀리지 않으려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것인데 이같이 그대로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버틸 수 없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문화는 천국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16절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처럼 이런 말이 많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8절 주께서 모든 선지자 누구누구 어느 목사 어느 신학자 입을 의탁하사 즉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전하여 진바 설교를 성령이 연결케 해주심 인하여 제가 받았기로서 이것을 성령이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한 설교라 소개하며 제가 그대로를 등사본 전하듯 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빛과 생명이 있음임을 알아서 믿어서 그야말로 그대로 성령에 의하여 주께서 누구의 이 어느 목사의 입을 의탁하사 이 나온 설교가 제게 들려졌기로 그대로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성도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는 그런 천국인 정서, 이 정서가 요구된다 싶습니다. 우리의 설교 문화는 세상의 논문 문화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원본에 성령이 그의 입을 의탁하사 하신 설교 그 원설교에 전혀 일치일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